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1장,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 어디까지 있냐면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러죠? 28장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15절부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끝, 제가 이제 그만할 때까지요, 이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예, 이번에는요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대신에 핏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다 같이 27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회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제 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질병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질병 하나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누구나 다 조금씩 아픈 데가 있고 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모습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어떤 율법의 저주로부터 생겨나는 질병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면 저는 상담을 할 때 가계도를 그립니다. 여러분 가계도 아세요? 남자는 네모나고 이제 여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요. 그것을 이제 할아버지 또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되고 현재 내가 있는 거기까지 가계도를 그리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어떤 사람이 급사를 했거나 또는 암이 있거나 이러한 특이한 질병들, 특이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가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가정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내 마음이 깜빡깜빡거려. 아, 그래요. 근데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 수명이 짧은 가정이 있어요. 갑자기 암에 걸려 있거나 갑자기 물에 빠져 죽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맞아 죽거나 이런 가정들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어떠한
뭐 가정이 다 이혼을 했거나 위에도 이혼했고 아래도 이혼했고 이런 것들 가정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이 가정에 뭐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도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가계도를 하나씩 그려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이 가정의 피 속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속에 이 어둠의 영이 있겠구나. 이 죽음의 영이 이 가정 가운데 있구나. 이 속에는 또 어떠한 중독의 영이 있구나. 또는 가정을 깨뜨리는 어떠한 그러한 영이 있구나를 기본적으로 딱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상담을 그냥 일반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내담자에게 물어보죠. 혹시나 축사 사역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원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제가 그때 축사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 상담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에게 있는 뭐가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역을 하는데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축복의 말씀이 그러한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복에 대한 말씀이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너는 항상 꼬리가 될 것이며 가는 곳곳마다 사건과 사고와 질병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회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어느 날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그때 아마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우리 기주 청년 기주였죠. 우리 기주 청년 그 나이가 우리 기주 청년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대 후반에 이제 청년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치유받으려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떠한 특이한 질병이 있었냐면 피부병이 있는데 일반 피부병이 아니라 멀쩡한데 한 번씩 바늘로 피부를 이렇게 찌르듯이 통증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증이 한번 오게 되면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뭐 대상포진이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치유가 되지 않고 병원에서는 희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희귀 피부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에게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딸랑딸랑하는 어떠한 것이 보여요. 색동저고리가 보여요. 이 말은 이제 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 속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청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인데, 무당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런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항상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자기 자녀들 다 절에 이름을 올려놓고, 물을 떠다가 그 방에서 매일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손자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 손자까지도 그렇게 애정이 넘쳐가지고 그 멀리 있는 손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청년에게 이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의 원인이 할머니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통증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피부병은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언제? 통증이 올 때만.
이제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후가 됐어요. 전화가 이제 따르릉 하고 울려서 받았더니, 목사님, 저 누군데요? 제가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또 통증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점점 사라지더니, 지금은 피부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치유받았어요. 라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영적인 이러한 질병들, 이것은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위에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오늘 신명기 28장 이 15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30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유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말씀들이 다 있는데 다 말씀을 나누기는 뭐하고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에게서 이제 태어나는 그 아들로부터 북왕국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되게 됐어요. 솔로몬이 이제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만 살면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많은 그 공주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주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젊었을 때는 믿음 생활을 아주 솔로몬이 잘했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식어지는 그 타임부터 아세라 상에 또 뭐 바알에 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우상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을 했지만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게 되고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아시리아의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들이 막 동족이
서로 갈등이 있고 막 그렇게 많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6.25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를,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살았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북쪽에 살았던 분이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잠깐 남쪽에 잠깐 갔다가 올게 하고 내려갔는데, 그새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다시는 북쪽에 자기 가족에게 찾아가지 못해서 이산 가족이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서로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고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존재를 그대 뿌릴지라도 네가 먹어서도 그들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오른쪽 위에 검은 나무가 있을지라도 이름을 알아주시고 이름을 내 몸에 붙이실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오른 나무와 포지선을 네가 원하시며 예, 여기까지만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면 정말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면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추수할 그때쯤에 메뚜기를 보내서 다 이제 먹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러한 시대가 됐는데, 아무리 내 지식과 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나는 정말 이쪽에는 탁월해, 나는 이쪽 부분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할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딱 쳐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에 가장 커다란 교회가 우리 통합교회에 있어요. 신안동에 신안동에 하면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신안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역사와 전통도 많고. 그런데 종종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이 말을 하면 이게 말이 다 나가는데, 어쨌든 그래요. 더 말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 가령 어떤
후임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후임자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건데 암이 이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치시게 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남들 잠잘 때 일하고 남들 잠잘 때 더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업을 하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세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잃어버려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제 기도하는 분 중에 지금 강원도에 우리 집사님이 이게 말하면서 또 부담감이 드네. 근데 그 집사님이요. 한때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한 100억 자산을 모으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자기 일가 친척이 돈이 필요하다면 몇 억씩 준 거야. 그래서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주식을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돈만 맡겨주면 관리해준다고 해서 맡겼더니 나중 보니까 주식이 깡통이 돼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100억 자산이요 다 날아가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다시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분에게는 특이한 재능이 있어요. 떡을 아주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쌀로 어떠한 톨게이트나 어떤 데 가면 있잖아요. 자주 먹는 그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뭐죠? 호두과자. 호두과자인데 밀가루가 아니라 쌀로 하는데 밀가루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쌀은 딱딱해지잖아요. 여기는 안 딱딱해져. 일주일 동안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시피를 다른 사람이 살려고 이것을 좀 우리한테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같이 이익을 나누자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레시피를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집사님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딱 치시게 되면요. 그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41절부터죠. 4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을 살을 먹으리라. 여기까지만 54절 한번 같이 읽을게. 시작.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요. 55절 한 절 더. 시작.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을 까닭일 것이며. 아멘.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지리학자이며 인류학자 또는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지금도 파푸아 뉴기니의 그 오지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한 석학이고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지만 최근 얼마까지 서울대 학생이 가장 많이 읽는 그리고 굉장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는 왜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왜 가난할까 이것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딱 펴서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일단은 위도가 같은 지역의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유럽은 같은 유럽에 이렇게 위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부유하고 또 미국도 쪽은 위도가 같은 지역은 풍요롭고 반면에 아프리카와 같은 곳은 위도로 봤을 때 그쪽 지역은 다 가난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일단은 좋은 위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위도에 있어도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야만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총균세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일단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로는 정치가 안정되어져 있어야 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예로 갑자기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그 남미 쪽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요즘에 그렇게 무장 세력들이 그 나라를 통째로 점령한 도시가 있거든요. 가장 가난한 도시, 그 나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같은 위도에 있는데 마치 한국과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위도에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굉장히 부유해. 혜영자매가 검색하고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보면 나라 있어요. 근데 아니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옆에 있는 나라는 찾았어요? 나 오늘 영상 올리기 힘들 것 같아. IT. 주여. IT. 여러분 IT 들어보셨어요? 뉴스 보면 무장 세력이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야. 조직 폭력배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정말 엄청 위험하고 선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라가 하이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총으로 쏴서 죽이거든요. 반대로 바로 옆에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잘 살아. 풍요로워. 남미에. 똑같은 위도에 있는데 왜 도미니카 공화국은 부유하고 하이티는 가난할까요? 좋은 위도에 있지만 정치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안정되어져 있고 하이티는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똑같은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나라 있잖아요. 형제자매. 이 비슷한 나라가 또 있잖아요. 같은 위도에 있는데 한 나라는 부유하고 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 있죠. 우리 자매님 찍어보세요. 우리나라예요. 한국과 북한은 한 위도에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날씨가 있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도 적당하게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고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똑같이 씨앗을 뿌려. 근데 남한은 항상 풍요로워. 잘 먹고 배부르고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가난하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옛날에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어린아이를 삶아서 먹었던 이런 이야기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남한과 북한에게 다 주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이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벌써 이제 한 60년, 7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뭐 10대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가장 가난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건국 이 자체할 때 기독교의 이념 아래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반면에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북한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게 종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저들은 가난하게 살고 지금도 사람들이 정말 삶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남편과 여러분의 어떤 식구들이 잘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나라가 이 기독교 사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을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몇 절부터 또 읽어야 되죠?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5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8절부터 6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6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애굽의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애굽의 재앙이 10가지예요. 10가지를 외우려면 힘들어. 근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야, 따라해보세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종류 내가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피. 나이 강에서 피가 생기는 거예요. 식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물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피, 개. 그리고 막 이 강에서 개구리가 와서요. 온 지역을 덮게 되고요. 피, 개, 이. 막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피, 개, 이, 파. 파리가 들끓고 악은 뭐냐면 악질을 말합니다. 악질이 뭐냐면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 하면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잖아라고 생각할 건데 최근에 우리가 뭐가 지나갔죠? 코로나가 지나갔죠? 이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애굽의 10가지의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질병도 있는데 이 악질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가 사라졌어요. 내 이웃이,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보낸 분 없으세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코로나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교만하게 되면 이러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계, 이파, 악이 이제 악질이라겠잖아요. 그 다음에 독은 뭐냐면 독종을 말해요. 독종은 악성 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악성 종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끝났지만 다음에는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잠깐 왔다가 가겠지. 나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예배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목사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좀 쉬었다가 조금 안정 잡으면 다시 예배를 드리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시죠. 말을 했어요. 그게 3년이 넘게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3년 넘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려요. 병원 속에 있는 직기들이 있거든요. 키보드, 마이크, 성경책, 그 다음에 헌금봉투, 헌금함, 모든 것을 이제 좀 빼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년간 병원 사역을 하다가 10년간 사역을 했고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짐 싸서 나오게 됐고요. 지금의 제가 치유사역자로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게 이렇게 심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참 만약에 우리가 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병원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얼떨결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회영자매가 나를 만난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못 만났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러한 질병들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라 막 주먹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고 피계, 이파, 악독, 메뚜기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추수할 때쯤에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피부로 못 느끼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제 추수하려고 하면 싹 쓸어가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장자 죽음. 다시 말해 건강하게 살아야 될 내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중에 또는 우리 식구 중에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때로는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거기까지요. 61절 잘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종종
희귀질환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몇십만 명에 한 명, 몇만 명에 한 명, 또 100만 명에 한 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런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를 TV 통해서, 그리고 아마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짠하잖아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복권 당첨도 아닌 희귀 질환이 찾아올까? 바로 그것은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치유가 될 수 있는 질병이죠. 야, 이제 쭉쭉 내려가 볼게요. 6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글에서 저 땅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의하여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을 너무나 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질병이 그렇다고 해서 다 저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없어도 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오른손을 쓴다고 하면 오른손 어깨가 탈골될 것이고요. 계속 서서 일을 하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어떠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요식업이나 미용실과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을 잘 보세요. 대부분 골반이 다 틀어져 있고요. 허리 디스크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일하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일하면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까 다리를 짝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른발에 힘을 주고 왼발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골반이 틀어져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저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이고, 또한 요즘에는 어떤 식품도 이제 오염된 식품들을 먹어서 또 생기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생겨나는 그 질병은 어떻게 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누가 먼저 찾으시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십자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예, 다른 분도 다 찾으셨죠? 야, 그럼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많은 저주가 있지만 그 저주로 말미암아 내 조상 중에 우상 숭배하고 또 무당이 있고 많은 죄를 지어서 내게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 그 모든 것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이미 성경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더니 우리 옆에 우리 누나 저주 있어요, 없어요? 혜영자매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예. 구약 성경까지는요, 저주가 있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있지만 그 저주를 분명히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는 거야.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나 이제 후의 시대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교수형이나 또 약물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형벌을 하지만 과거에는 로마 시대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저주는요, 이제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증상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사들이요, 옛날에는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은 이제 그 아픈 부분만 봤는데 어느 날 자꾸 진찰을 하고 환자들 치유하는 과정 속에 뭔가를 알았어. 가족 내력 중에 누가 암이다 하면 이 사람이 암인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있어서 가면 혹시 가족 중에 이 내력이 있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피를 타고 흘러와요. 어떤 질병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끝났지만 그런 증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본인도 회개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 질병에서 하나하나 치유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는 있어.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치유가 안 돼요. 왜? 나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도 결국에는 그는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질병들이 치료받을 겁니다.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것 같은데, 뒤를 쳐다보시네. 이제 본인이, 이게 자꾸만 이제,
가정 내력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굽으셨대요. 그래서 나도 이게 좀 이렇게 항상 말을 하면 아버지가 이제 이게 몸이 굽었기 때문에 이게 내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몰랐거든요. 카운터에서 차를 마시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돈을 내는데 옆에서 보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굽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찻집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굽은 등이 쭉 펴지게 됐어요. 또 그리고 이 분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천식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기침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도 가정 내력이래. 그래서 그 기침을 하는데 제가 또 안쓰럽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안쓰럽지가 않은데 정말 가까이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맨날 기침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등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치유받았어요. 폐렴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기침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입에서 말했거든요. 가족 내력이 있어서 내가 이게 등이 굽었다고. 가족 내력이 있어서 천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력조차도 어떤 율법의 이런 저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타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분은 저주 하는데 저주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입에서 자꾸 저주를 하게 되면요.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왜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도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 멀리서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해영자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또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이 시간부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길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영광의 박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좀 몇 분 쉬었다가 이제 사역을 할 건데 혹시 좀 예배 드릴 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좀 설교가 길었으면 다음에는 좀 줄이려고. 아니 이제 뭐 길면 길다라고 편안하게 마세요. 저는 권위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말씀은 오늘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누구를 먼저 기도를 할까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나오세요. 영상 좀 끊어놓고요. 잠시만요.